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예, 졸다가 잊어먹지 마시고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도 오후에도 역시 조는 사람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예, 근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 그래서 다른 분들이 듣는 분들이 다 이름을 외워. 인감령 선생 어디 가셨어? 어르신들이 이제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게 있어요. 잠이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있는데, 어쨌든, 예,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주무셔야 또 낮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14, 16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 말씀이 성령론을 정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구절이다? 정말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하다. 언제 하면 하시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론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 성령론의 메시지,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라는 것은 같이 해봐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은, 같이 해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 14, 16절에 여기 보면 보혜사가 있고 밑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가 옆이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이 클레토스라는 말이 돕는다. 그래서 보혜사, 돕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보혜사라는 뜻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만나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자기 혼자 알아서 잘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SOS 그러죠. 언니야 좀 도와줘. 이렇게 돌릴 때는 누군가가 나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보라고. 오늘 아침에 알면하는 거 못 들었나? 쳐다보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 도움 청하죠. SOS. 그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 도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줘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지 사실 대부분 우리는 다 알아요. 엄마한테 가면 된다, 이거. 근데 이상해. 집에서는, 우리 집 애들은 엄마한테 돈 문제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나한테만 이야기를 해. 전화도 항상 나한테만 와.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나거든.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럼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엄마한테 다 시시콜콜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하고 나는 몰라. 근데 오로지 돈 문제만 나한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가끔씩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알기는 아는구나. 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가 질문한 거죠. 난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하지? 로마 7장 24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의 답이 뭐냐? 예수님이었어요.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보혜사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공고한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보혜사는 단어의 본질적 의미가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무슨 분이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도와준다.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돕는 자,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 지금 현재 파라클레토스를 다른 걸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래서 성령님은 이 보혜사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같이 해봐요. 성령님은 변호사. 제가 변호사 이랬는데. 성령님은 변호사예요. 할렐루야. 왜 변호사입니까? 변호사는 뭐 할 때 써먹어요? 그렇지. 나를 변호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자꾸 지었다고 하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좀 법정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자,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죄에 관해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에요. 맞죠? 우리는 태어난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아요.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왔어도 원래 우리가 마귀 나라 소속이었고 그것이 내 속에 지금도 죽을 때까지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저 사람 선해요. 안 선해요. 착하다. 안 착해요. 착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착해요. 근데 그분이 싹 안 계시면 원래 본색이 드러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사실 짓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도움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변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 앞에 대언자가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언자 그분도 보혜사예요.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죄를 누군가 변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죄 지어도 내 피로 내가 싹 닦아놨거든요. 우리가 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졸고 있거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영어로 들리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삐삐삐삐 안에서 사이렌이 울려요.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진짜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났거든. 그래서 변호사인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책망을 해요. 내가 죄 짓지 말라고 했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 도우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같이 해봐요. 성령님은 상담자. 제가 사모가 이야기를 여보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길게 하면 아는 것도 까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가 시간 되면 끊으려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요 그냥 막 하여튼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상담자. 근데 영어를 여러분 혹시 영어 사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의 성경에 그 보혜사라고 나온 게 4가지가 나와요. 컴포트라는 것도 있고요, 헬퍼라는 것도 있고, 카운셀러라는 것도 있고, 애드보케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변호사는 애드보케이트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담자는 카운셀러 여기에 이제 속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요 한 개로 딱 지적한 게 헬퍼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답이라든지 YLT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성경들도 그 성경을 편찬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성격이 요렇다라고 이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죄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이 변호사라면 상담자는 그 뭐하고 관계돼요? 상담자. 상담은 언제 해요? 내가 멍청할 때 하지. 맞죠? 상담을 왜 하냐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왜 상담하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할 때, 맞습니까? 그때 누군가 상담하잖아.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하고. 아니 좀 이렇게, 제가 오늘 왜 아까 웃었냐, 우리 강지현 집사님이 등산복을 입고 왔길래 제가 웃었어요. 얼마나 산에 가고 싶었으면 예배 시간에 등산복을 입고 왔을까. 그래 제가 막 조금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딱 서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등산복인데.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상담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나보다 내가 어떤 일을 이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될 때 누군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상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된다. 이 말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딱 나가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그럼 상담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성령님과 상담은 어떻게 돈 줘야 됩니까? 언제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만나시면 돼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근데 왜 새벽기도 안 오냐고. 예?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집에 자냐고. 새벽에 오세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잘못됐다. 내일부터 내가 새벽에 나가겠다. 아니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새벽기도 안 하고 새벽 시간에 뭐 하는데 도대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죽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청년들이 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야 인간들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상담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상담자하고 누구지?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거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상담을 해야 된다 누구하고. 근데 기도하는 게 상담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팍에 새기려고 하면요, 날마다 그분하고 상담 안 하면 안 돼. 성령 하나님하고 상담 안 하는 분은 마음팍에 새길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나중에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다 없다? 아주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이게 최상이라고 이야기한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의 상담자는 제대로 상담 못해.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대화, 상담을 꼭 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제가 여러분을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거, 아침 복회로 아침에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하루는요 사는 거지만 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가끔씩 박옥선 근사가 와요. 그날은 어떻게 잠이 깼나 봐. 일찍 자야 되는데 안 자. 집에서 뭐해, 아무도 키울 사람도 없는데. 일찍 자고 새벽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눈물을 아십니까? 새벽에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하나님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은요, 나도 너와 대화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재수 온 붙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름이 불려지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냐고. 전도서 3장 1절 8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뭐가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똑같은 게.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 예,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은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오케이. 아직까지 주무시진 않구나.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때가 참해. 뭐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하고 같은 말이 하나 나왔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뭐? 때요. 예,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뭘? 돕는데 어떻게 돕는다? 이 때를 따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때거리가 없다는 말 아세요? 예,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보릿고개를 안 건너가 본 사람들은 이게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하여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하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타임.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부실 구원자가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아들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게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온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도요. 여기 방금 나온 비로소 이때부터 이 1차 고난 예고거든요. 순환 예고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는다. 이거 언제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딱 하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죽는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멍청해하고 몰라. 때가 차서 이야기해줘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처음부터 이리 와봐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갖고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제 아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고 말씀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요. 때가 찼을 때 이야기했다고요. 아무 때나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한다는 말은 그 때가 언젠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해봐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때를 분별하는 것, 타임,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게 생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올 거야. 우리의 구원자가 올 거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때가 차서 하나님 아들이 왔거든. 왔는데 몰라봤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살았던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아직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를 살아요. 아직도 예수가 안 왔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교회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때를 분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전도서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울 때는 무슨 때예요? 운다고 슬프다고 슬픈 일이 생긴다고요. 웃을 때는요 기쁜 일이 생길 때잖아요. 그러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데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웃어야 되는데 우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 웃어야 되는데 웃는 사람이 바보 멍청이라고요. 웃어야 될 때 우는 사람은요 역시 바보 멍청이. 왜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잖아. 이게 분별이에요. 근데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웃는 사람은 약간 맛이 같거나 멍청이지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 울 땐가 웃을 땐가 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힘들고 막 장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진짜 울어야 될 이때 뭐라고 해서 뭘 생각하라고요? 이때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 무슨 때가 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지만 우리에게 또 무슨 때가 있다? 웃어야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때를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도록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요 도피처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 때 웃을 때 이걸 분별하는 사람은 현재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달에 다른 방송사역을 다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노를 듣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다. 내일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요 함부로 막 살아요 그냥.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이유 없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번만 딱 붙들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가 되었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내려가서도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간수가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놈한테 맡겨야지,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때를 몰랐어요. 언제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소망을 품고 지금은 울 때지만 반드시 웃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발탁하신 거 아닙니까? 풍년이 딱 왔으면 7년 풍년이 왔습니다. 언제 또 온다? 7년 대흉년이 온다. 그를 아는 분별하는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 타임에 관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삶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때를 따라 도와. 저 근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다. 때를 따라 돕는다. 어떻게 저렇게 기적까지 도우시는지 모르겠어. 좋아요, 안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필요하죠. 모두 필요합니다. 모든 때에는 거기에 맞는 필요가 있어요. 필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은혜를 느끼는 거지. 내가 이런 필요가 있었는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가 각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는 오로지 사나 죽으나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창원 발림교회의 부흥이요. 제 머릿속에는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서늘이가 그래요. 목사님은 제가 돈 벌어오는 걸 좋아하시죠? 돈 벌어오는 걸 물론 좋아해요. 돈 벌어오는 걸 좋아하는데 한 생명 살리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돼. 사모하는 은혜가. 사모하는 우리가 되려면요, 성령 하나님 상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목사에게 염려가 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 목사가 저 사람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고 막 그런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이 아우인데 이게 호라입니다. 호라. 포인트 오브 타임인데 딱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이 제일 큰 사건이 세족식이거든요. 세족식. 제자들을 발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4, 15, 16장이 나와요. 당연하지. 13장이 나왔으니까 몇 장 나온다고? 14장이 나오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예요.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그 앞에 제자들 발 씻겨 놓고
내가 너희를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각자 발을 씻겨주는 사람 되라 해놓고 14, 15, 16장에 주님께서 고별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죽으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까? 덜 중요한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억수로 중요한 말. 정말 억수로 중요한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하는 말은요, 그 양반의 모든 생각을 집약해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뭔가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그 고별 설교에 중요한 말이 지금 나오거든요. 자,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한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보낸다. 아버지로부터 너희한테 보낸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진리의 성령은 누구 정언한다? 진리의 성령이 자기를 정언한다. 예수님을 정언한다. 예수님을 정언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보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한다? 인도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들었다는 말은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면 알아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14, 15, 16절에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됐어요. 같은 단어가 나와서 정확하게 진리의 성령. 아멘. 지금요 고별 설교하는 분이 유언 설교하는 분이 각 장에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그 반복한 단어가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보세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14, 15, 16장에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다케,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강의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론을 정리하려면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정리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왜 주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어놨을까? 첫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똑바로 이해해라.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맞습니까? 두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와도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가르쳐주니까 뭐 해야 돼요? 예? 가르쳐주시니까 배워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 제자들이 배운 그 성령론을 오늘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 역시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있는 성령론에 대해서 몰라. 사도행전만 자꾸 들여다봐. 그래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도 추상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이단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통 교단 안에 들어있어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론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살이고 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해도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비유란다. 무슨 설교입니까? 비유는 비유네.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맞죠? 포도나무 비유.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뭐? 나무. 그래서 그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 열매 맺는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이걸 갖다 한번 뜯어봅시다. 1번,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보세요.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세 번째 주님 결론이 뭡니까? 네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은 나와 함께하면 뭐 맺을 수 있다? 열매 맺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함께해야 열매를 맺지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은 열매를 못 맺어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이 잘 살게 되었어요. 회사에 성경하고 아이들이 좋은 데를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막 잘 됐어요. 누가 해준 거예요? 왜 말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와 함께하지 못하면 열매 절대로 못 맺는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그 열매 누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왜 급하게 뿔 엎드려 절을 했습니까? 우리 모습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말로 하면 우리 꼬라지를 알았다고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알겠나? 네. 나는 여호와라 두 번씩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제 안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이들을 내가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지. 그런데 그 잘 키우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똑같은 말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해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이 잘 돼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건강해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게 지금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논안에 들어있다고요. 성령 논안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나를 떠나서라는 말이 누구를 떠나서라는 말이 돼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세상에서 맺어가는 열매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원래적으로 하나 딱 떼어내가지고 포도나무 비우니까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또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큰 틀 14, 15, 16장이 성령 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늘 그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도 내가 성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이제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14, 16, 17절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아까 성령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또 진리의 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 그래 성령님 보혜사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에 연관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보혜사고 진리의 영이에요. 오늘 보혜사로 소개했다는 이 말, 진리의 영으로 소개했다는 이 말,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들어가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령론은 절대로 현상에서 찾으면 안 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해봐요. 성령의 경험이 다 달라요.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셨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주관적인 체험이 성령론이 아니다. 그럼 뭐가 성령론이다? 주님이 디다케로 요한복음 유언설교로 하신 14, 15, 16장에 찾아내야 그게 제대로 된 건전한 성령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으로 안 가요. 딴 데 안 간다고요. 이상한 거 만들어내가지고 거기 가실 필요 없어.
진리, 성령님은 무슨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혜사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패가 어디 있느냐?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분, 또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가예요.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의 상담자예요. 우리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드러내게 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두 가지 오늘 얘기했어요. 뭐? 두 번째는 진리의 영.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새롭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나를 떠나서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어느 가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설렁설렁해요.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착각해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뭐 5만 성도 1천 성교사 하면 역시 맛이 갔구나. 그래, 제가 맛이 갔어요. 저는 예수에 막간 사람이에요. 제가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장담을 못해요. 왜?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때 초전잔치 하는 것은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니까. 근데요, 제가 생각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11월 7일을 한다는 게 왜 탁월한 선택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위드 코로나를 주신다네? 아니, 보도됐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래. 난 사람 몰라. 그런 거 내가 전혀 모르고 우리는 방에서 그거 기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울 때 웃을 날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무슨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을 일꾼들을 보내준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리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고 죽으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상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합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경주하자. 중단 없는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살아서 사도 바울이 내 뒤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갔던 건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간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 받도록 노력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